오늘 이 토요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 말씀으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이 그냥 제목이 본문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8절 딱 한 절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본문 말씀은 정말 짧지만 이 짧은 메시지, 이 말씀 하나에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이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러나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어떤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이제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앞절에서 뭐라고 말씀했기에 지금 이제 그러나를 사용을 했는지 우리 바로 앞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죽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그런 계획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것도 그냥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땅에 있는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두 다 홍수로 멸할 계획을 하시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자, 도대체 우리 그 인간들이, 그 당시에 살았던 인간들이 어떤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탄하시며 지면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을 다 멸하기로 하셨는지를 그 창세기 6장 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이 죄악으로 그 사람들의 죄악으로 세상이 가득하게 된 것과 또 그들의 생각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까지 다 쓸어버리실 그럴 계획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이 그러나로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정말 너무나 한탄하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홍수로 멸하실 계획을 가지시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 세상이 그렇게 사람들의 죄악으로 가득했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던 그때에 도대체 어떻게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음 절 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온 세상이 그 당시에 온 세상이 사람들의 죄악으로 가득했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시대의 의인이었으며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본문 여기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지만 당시에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안타깝게도 성경에 기록하듯이 노아를 제외한 정말 그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기에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았고 또 늘 그들의 생각 속에는 악한 계획들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이렇게 들어오게 된 생각이, 나도 정말 그 시대에 살았다면 나도 그렇게 홍수로 멸망을 당하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스스로를 알지만 저도 수시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자주 악한 생각을 하고 죄를 짓는 저를 늘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또 다른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바로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결국 노아가 하나님께 그가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늘 자신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인식하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찾아오는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살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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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인원이 적고 그렇다고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정말 주무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이라고 하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노아는 여호와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노아는 여호와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본다면, 먼저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실 노아가 500세가 되어서야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 뭐가 은혜를 입은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노아가 500세가 되어서야 자녀를 낳은 것이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그렇게 뒤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아 3명의 자녀만 있었기에 그가 방주에 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노아 이전의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대략 모두가 100세쯤 되어서 첫 자녀를 낳고, 그들은 대부분 8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 그렇게 노아도 만약 이전 세대들처럼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부터 자녀를 낳기 시작해서 그가 500세쯤 되었다면, 그때에는 노아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자들까지, 아니 손자의 손자들까지도 그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나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500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주시지 않고 그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노아도 그때까지,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그 시간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비록 자녀를 주시지 않아도 노아에게도 의문은 있었겠죠. 왜 나의 선조들은, 나의 형제들은, 나의 친구들, 친척들은 다 100세 되어서 자녀들을 낳고 사는데 왜 나는 100세가 되어도 200세가 되어도 300세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의문은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아도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는 믿음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인내하던 노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자, 오늘 우리도 인내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이 말씀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 자신이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에 자녀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노아는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홍수로 멸망을 받아야만 하는 그때에 구원을 받는 은혜, 그것도 그와 그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그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역시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루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제 앞으로 내가 홍수를 일으키게 될 것인데 그 홍수로 인해 땅에 있는 모든 육체를 멸절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노아의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단어가 낯설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 세 가지 단어는 방주, 홍수, 그리고 멸절이라는 그 세 단어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이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 홍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절하신다는 그 말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자, 노아가 이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는지를 보려면 창세기 7장 6절 말씀을 보면 됩니다. 이렇게 사실 이렇게 성경 주석이나 이게 여러 가지를 보면 참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다라는 의견이 조금 다른데 사실 성경 그대로만 보면 우리가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 6절을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 방주 짓는 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이제 노아 홍수를 내려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그가 언제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지를 보려면 처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면 됩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몇 세의 자녀를 낳았어요? 500세가 되어서야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세 아들에게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있었다는 말은 세 아들들에게 아내들이 있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노아의 자녀들이 그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성인이 되었어야 될 나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노아가 520세나 530세가 되었을 때쯤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방주를 지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는 거의 70년에서 8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노아가 그 7, 8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고 노아가 혼자서 만들었는지 아니면은 그 아들들이 도와서 함께 만들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시간 동안
그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을 가족들이 지켜보았고 또 결국에는 함께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평소에 노아가 하나님과 전혀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그냥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면, 노아가 그런 행동을 할 때에도 그의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들도 노아가 하는 일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특별히 가족도 아닌 이제 막 며느리로 들어온 그 며느리들의 입장에서는 시아버지가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의 가족들이 순순히 노아가 7-8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것을 지켜보았고 또 순순히 함께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노아가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음을 그 가족들이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음을 그 가족들이 알았기에 가능한 일이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웃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친구든지 믿지 않는 가족이든지 믿는 가족, 믿는 친구, 믿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참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셉의 경우에도, 애굽에 팔려간 그 요셉의 경우도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들,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며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기에 그 가족들에게도 그가 우리 아빠는, 내 남편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시아버지는 저분은 의인이며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저분이 하시는 행동은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먼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이기 위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순간순간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자신이 오늘날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인정받는, 그렇게 존경받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사역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하면서 그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자신의 일평생을 바쳤기에 오늘날도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사람, 그 노아로 인하여 온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다고 다 끝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방주에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이 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결한 짐승의 경우는 암수 7씩, 그러니까 14마리씩 방주에 태웠고, 부정한 짐승의 경우에는 암수 2씩, 그러니까 한 쌍씩을 방주에 태웠습니다. 또한 새의 경우에도 암수 7씩을 태웠습니다. 자, 그렇게 방주 안에는 노아의 가족 외에도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탔고, 그렇게 방주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면서부터, 그때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방주에 탄 것 자체가 그냥 구원이 끝이 아니라 그 방주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만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40일간 어마어마한 비가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하여 그 물이 바다의 수면이 점점 높아져 온 지면이 홍수로 덮여 모든 높은 산들까지 다 잠기게 되었고, 그리하여 땅에 살던 모든 인간을 비롯한 생물들은 다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바닷속에 살았던 생물들은 방주에 타지 않아도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바닷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비가 40일간 오는 바람에 온 지구가 다 물로 잠겼다는 말은 온 땅이 바닷물로 덮였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바다에 살았던 생물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민물에 살았던 생물들, 호수나 강에 살았던 생물들이 그 짠 바다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자,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이 삼투 현상 때문이라고 하는데, 민물고기가 바다에 가서 살 수 없고 바닷고기가 민물에 가서 살 수 없는 이유가 삼투 현상 때문인데, 자, 민물고기가 바다에서 살 수 없는 이유는 이 민물고기에 있는 그 표면에 있는 세포의 내부보다 외부의 염도가 높아지게 되면 세포 속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 나중에는 탈수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말라서 죽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홍수가 시작되면서부터 완전히 홍수가 끝나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까지는 거의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바닷속의 그 민물고기들, 그리고 민물에서 살았던 생물들의 그들의 피부를 1년 동안 보호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하나님께서 역청을 방주의 안팎에 칠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현상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마치 민물고기의 그 피부의 표면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그 방주의 표면을 물이 스며드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 역청을 칠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마치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어도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구분되고 막 분리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살고 있어도 그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을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구원의 방주에 이미 다 올라타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방주에는 혹시 역청이 잘 칠해져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 있기는 한데 그 안으로 계속해서 역청을 잘 칠해놓지 않아서 그 안에 계속해서 물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자, 이 물이 뭘까요?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적인 가치가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것들이 방주 안에 새어 들어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방주 안에 새어 들어와 그 비중이 점점점 커지게 되면 방주가 어떻게 돼요? 그 방주는 가라앉게 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돈, 명예, 인기, 학위, 지식, 안정적인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장수, 이런 것들이 방주에 세워 들어오게 되면 나는 지금 방주 안에 들어와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역청이 칠해져 있지 않아 세상 것들이 스며들어오게 되면 결국 그 방주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멸망의 방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오늘 내가 탄 구원의 방주는 과연 역청이 잘 칠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역청이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절이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역청을 칠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는 역청을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비로소 계속해서 세상적인 가치가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있는 틈새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염려가 들어오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역청을 칠해 나갈 때 세상의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 일이 노아의 가족에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노아의 가족들은 여러 동물들과 함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 노아의 가족과 함께 있었던 동물 중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물고, 그리고 그 가운데 독이 있는 동물들도 있고 사람들을 잡아먹는 맹수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그 한 공간 안에서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고 제대로 된 욕실도 없이 1년간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비위생적으로 그들이 살았다면 그 가족들은 몇 개월 만에 병들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어떤 동물에 공격을 당할 위험도 있었고, 제대로 제 시간에 먹이를 주지 않아 배가 고프면 그 다윗을 공격했던 곰과 사자, 그런 것처럼 그들이 언제 돌변해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놓일지도 모르고, 그리고 동물들로부터 퍼지게 되는 전염병이 배 안에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코로나가 무슨 박쥐나 무슨 동물에서 퍼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전염병이 충분히 그 배 안에서 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 안이 더럽다고, 그 안이 너무 위험하다고, 그 안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방주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간다고 해서 그 밖에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간 그 방주 안에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었고, 그렇게 노아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은 무사히 방주에서 안전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 동물들을 1년간 온전히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121편 7절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노아의 가족은 그냥 그 방주 안에서 피부로 체험했을 것입니다. 이 1년
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방주 안에 이렇게 있는데도 어떻게 지금 바로 옆에 사자가 있고 바로 옆에 늑대가 있고 곰이 있고 저렇게 더러운 동물들이 있지만 우리가 병을 걸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공격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저 동물들도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는구나. 자, 여호와께서 정말 이렇게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저는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꼭 노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방주 안에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떠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좀 힘들었다고 얘기를 들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가족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 이유는 뭐라고요? 노아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터무니없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 그냥 그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방주에 너와 너의 가족들은 들어가라고 했을 때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방주에 태우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동물들을 방주에 실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방주에서 내리라고 했을 때 내렸던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노아처럼 심지가 견고한 자,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 그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노아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노아의 방주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가 노아가 입었던 이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노아가 입은 세 가지 은혜.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위해 일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의 완벽한 그 타이밍을 위해 일하시는 은혜를 노아는 누렸고 입을 수 있었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그것도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처럼 노아 한 사람을 통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 1년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깜깜한 그 방주 안에서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노아가 이 세 가지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노아가 입었던 세 가지 은혜를 우리도 입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나도 그렇게 노아처럼 그리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나를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소망하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기를 소망하며,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그렇게 소망하며 그렇게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